옛날 이야기입니다. 서당에서 훈장님이 3명의 학동에게 다푼의 돈을 주면서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물건을 사오라고 숙제를 냅니다. 첫 번째 학동은 뒷간에서 똥을 퍼옵니다. 그 똥냄새로 방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뛰어나옵니다. 두 번째 학동은 뒷곁에서 젖은 지푸라기에 불을 붙여서 들어오는데요. 매캐한 연기가 그 방을 가득 채웁니다. 역시 연기 때문에 방에서 뛰쳐나옵니다. 세 번째 학동은요, 장에 가서 한 자루의 초를 사옵니다. 초에 불을 붙이자 밝고 따스한 빛이 방을 가득 채우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학동에게 상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세 번째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이든지 타이든지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똥냄새나 매캐한 연기 같은 부정적 영향력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향력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빛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야 할 영향력을 빛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의 말씀 함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비추어라. 모든 사람에게 착하게 행동하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비친 예수님은요, 스스로 빛을 내는 세상의 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 그 자체이십니다.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입니다. 밤에 아름답게 빛나는 달이 있습니다. 이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태양빛을 반사하기에 밤하늘을 아름답게 비추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달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빠지면 결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내 안에는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뭡니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결코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간선도로의 신호등이나 공항 활주로 같은 곳은 결코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또한 바다의 신호등인 등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박항의 길잡이인 동시에 칠흑가드 어둠 속에서 등대는 생명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등대에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나죠. 심지어 불이 꺼진 등대는 암초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대지기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대가 빛을 잘 밝히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해 등대지기는요, 빛이 나오는 전구와 같은 등명기와 등명기가 설치된 등농실의 유리창을 닦는 일을 반복합니다. 이 등농실의 유리창은요, 벌레와 새들이 부딪혀서 쉽게 더러워집니다. 하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유리창은 더러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빛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등대지기가 등명기와 유리창을 잘 관리해야 등대가 빛을 잘 밝힐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도 항상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향한 등대가 되어서 진리의 빛과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등대지기가 등대 빛을 잘 밝히도록 등면기와 유리창을 잘 관리하듯이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등대가 되어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빛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빛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그냥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빛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내 안에 빛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누구의 빛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살아가면서 그 빛이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등불을 켜서 빛이 보이지 않도록 덮어두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등불은 환하게 비치도록 높은 데 올려놓는다. 등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왜 빛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그릇을 어떻게 해요? 덮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안에 빛을 비추고 있어도 그릇으로 덮어버리게 되면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나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빛을 덮어버리게 됩니까? 첫 번째, 그릇이 내 마음을 덮습니다. 내 마음을 덮는 이 그릇은요, 죄입니다. 죄가 내 마음을 덮으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 함께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죄의 문제에 묶여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어두워집니다. 한 청소년이 상담을 했습니다. 중3 때 원치 않은 성관계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남자와는 헤어졌지만 자기 자신이 더럽고 추하게 느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책감도 많이 느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친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얼굴이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죄책감은 은혜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바로 무서운 장애물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 태양과 같다면 죄책감은 마치 하늘의 구름과도 같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어서 태양빛을 가르듯이 죄책감이 내 마음을 덮어서 은혜의 빛과 사랑의 빛을 가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여학생이 죄책감에서 벗어나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말씀처럼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악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등대에 더러워진 유리창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더러워진 유리창은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유리창을 깨끗이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내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를 속이는 마귀의 거짓 소리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 소리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직 너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어. 더럽고 추하고 너는 쓸모없다고 그렇게 거짓 소리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짓 소리의 귀를 닫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덮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죄책감의 그릇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치워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인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과 구원의 빛을 드러내며 살 수 있습니다. 등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왜 그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요, 죄책감으로 내 마음을 덮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삶이 그릇이 되어 빛을 덮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릇은 죄책감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릇은 뭐였습니까? 내 삶입니다. 내 삶이 그릇이 되어서 빛을 덮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삶이 그릇이 되어 빛을 덮고 있다는 것은요, 내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내 삶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예수 닮은 삶을 살아야만이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 삶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 예수님을 닮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빛을 가리게 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들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답니다. 교회가 한국 사회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태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된 여러 조사 결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글로벌 리서치에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 조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낙태, 혼전 성관계, 뇌물 제공 등등에 대한 윤리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10여 년 전에는 그래도 차이가 있었는데 2012년 결과를 보니까 세상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생각이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삶이 아니라 생각에서도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2012년 10월에 한국복음지 신학회 논문 발표회에서 이만열 교수가 교회의 도덕적 철학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목사의 정직성과 윤리성이 다른 종교의 성직자보다 가장 저조하다는 겁니다. 스님보다도 더 낮고 신부보다도 더 아래 단계에 있는 가장 바닥의 목사의 윤리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원화 교수는요, 한국 교회가 무기력한 원인은 기본적으로 도덕성 탁월성의 부재에 있다. 그렇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현 한국 교회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종교별 신뢰도에서 개신교가 가장 낮았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젊을수록 신뢰도가 더 떨어졌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신뢰도가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신뢰도가 땅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까? 언론에서 부정적 내용을 많이 접해서 그렇습니다. 교인들의 비윤리적인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행일체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생명 축제 선포 주일에 이런 답답한 소리를 한다는 것도 역시도 제가 답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이 그릇이 되어서 복음의 빛을 덮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먹는 소금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던 시대 팔레스타인 땅에서는요, 주로 사해 부근에서 채취되는 암염을 이용했습니다.
암의 원석에서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게 되면 흙이나 석회석 성분만 남은 찌꺼기만 생기는데요. 이것은 쓸모없기 때문에 그냥 버려버립니다. 바로 이것을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소금은요, 길이나 지붕에 던져져서 결국 길 가는 사람의 발에 그냥 밟힐 뿐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잃어버리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돈을 사랑하는 가치관이나 세상 성공을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면 짠맛을 잃어버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집니다. 이 짠맛은요, 세상의 부패를 막는 맛입니다. 바닷물에 들어있는 소금 함량은 고작 3.4%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소금 3.4%만 있어도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 짠맛을 낸다면 이 세상은 보다 깨끗해질 것입니다. 새서면 축제 선포 주일에 우리가 먼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지만 또한 음식의 맛을 알맞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저는 7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살면서 간혹 음식을 해서 먹기도 하죠. 간만에 해서 먹는 음식이라 해서 이것저것 섞어서 막 넣어서 마구 넣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느 정도 완성될 즈음에 살짝 맛을 봤거든요. 그런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맛이 나는 겁니다.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 다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맛이 없는 거예요. 이상한 맛이 나는 겁니다. 제 어머님은 간단히만 넣어도 맛이 있는데 저는 좋은 재료를 다 넣었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난감해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요리에 자질이 있는 한 친구가 다가서더니요, 단번에 기가 막히게 맛을 내는 겁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이렇게 맛을 내냐 그랬더니 간단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가 소금을 넣지 않아서 내가 소금을 넣었을 뿐이야. 소금을 넣으니까 제각기 뛰어놀던 맛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소금은요, 음식의 맛을 조화롭게 하고 알맞게 하는, 그래서 맛을 내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인 때문에 세상이 살맛 나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살맛 나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무리교회 때문에 이 운암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살맛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때문에 살맛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맛 나는 세상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맛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알아야 살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 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의 맛을 알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맛을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맛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맛을 봐야 됩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이 은혜를 전하지요. 십자가 사랑의 감격을 맛본 사람만이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생명 축제 기간에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맛을 먼저 진하게 풍성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내 가슴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빛으로 드러나지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낮은 해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등불을 켰지만 왜 빛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죄책감으로 내 마음을 덮고 있어서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내 삶의 그릇이 되어서 빛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내 입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술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년 전의 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가족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5호선 서울 지하철역 안에서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나이 드신 한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과 저는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순간 저는 부끄러운 마음과 주저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옆에 있던 눈치 없는 5살 난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전도사님 앞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저씨, 저도 예수님 믿어요. 눈치 없게 가만히 있지. 아들의 이 말 한마디는요, 지하철의 분위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전도하는 그 전도사님을 나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하철 안에 있던 몇몇 그리스도인들도 그분을 외면하고 있었는데요. 나도 예수님 믿어요 라는 그 말을 듣고 그분들이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 아가, 나도 예수님 믿는다. 저에게는 그때 일이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전도자를 부끄러워 외면했던 나의 모습, 당시 목사였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전도자를 향해서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말했던 5살 된 아들의 모습,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8장 18절의 의미는 뭡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지 번역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들은 것을 전하지 않는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배품은 배품을 낳는다. 인색하면 가난해진다. 우물은 자꾸 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결국 말라버립니다. 내 심령의 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내 심령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를 퍼내지 않고 가만히 그대 놔둬버리게 되면 그 은혜는 말라버립니다. 내 심령에 차 있는 은혜를 자꾸 퍼내야만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이 풍성히 넘쳐납니다. 이것으로 해서 18절의 말씀처럼 들은 것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전해야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히 넘쳐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만이 은혜가 내 안에서 풍성히 넘쳐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으면 닫게 사는 것 결코 빛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빛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잘 사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은요, 통로에 불과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 삶에 드러내려면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죄책감의 그릇으로 덮지 마십시오. 그래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내 삶의 그릇으로 은혜의 빛과 복음의 빛을 덮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내 입술을 덮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받은 은혜를 전해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